이제 마가복음 5장인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해야 되는데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그것이 지난주에 설교한 예수님의 새 포도주 부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로 신약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멋있고 잘생기고 좋은 가문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랬으면 예수님을 영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들의 전통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교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에 나옵니다. 3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심지어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관계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다. 뿌린다고 해서 다 결실한 건 아니다. 어떤 씨는 뿌렸지만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뿌리가 조금 내려가다가 흙이 얕음으로 말라 죽었다. 어떤 씨는 가시 덤불에 뿌려져서 가시가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를 뿌리러 온 농부요. 하나님 복음을 뿌리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은 결실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신약교회를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 12명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셨습니다. 내가 어부든지 농부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결실하셔서 천국을 이룰 것이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은데 실은 작지만 자고 깨는 사이에 그 말씀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 그런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5장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만큼 또 그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 당시는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배를 타고 건너가는 것이 좋아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건너오십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건너갔다가 건너왔는데 건너간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까? 그곳에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곳에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어느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냥 거기서 인기를 누리고 그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또 복음이 필요한 다른 마을로 가셔야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느 곳에 정착할 것인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신 걸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꿈에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 지경 첫 성인 빌립보로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에 맹자가 있죠.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을 학자를 만들고 싶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 그래서 맹모 삼천이라, 맹자의 어머니는 3번 이사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하라면 이사할 것입니다. 학군 좋은 곳으로,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얼마든지 학군 좋은 곳에 이사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이사를 하시고, 여러분 왜 집을 정하십니까? 그 동기가 자녀의 교육입니까? 아니면 이 동네가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하십니까? 아니면 공기가 좋아서 무엇 때문에 이사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라사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라사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가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상하죠? 환영사치고는 좀 이상합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셨을까요?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까요? 그것은 8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았는데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도망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과음을 지르고 무덤 속에 살았습니다. 이 동양적인 흙무덤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 시신을 넣고 돌로 막아놓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동굴 속에서 같이 살았던 뜻이죠. 어쨌든 그곳은 산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는 살아있는데 왜 죽은 사람이 사는 곳에 삽니까?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인 형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는 것이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는 그 사람을 고쳐주러 가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외에는 그를 구원할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불쌍히 계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고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조선 말기에 쇄국 정책을 하고 서양 사람들이 오면 다 쏘고 싸우고 쫓아내는데 왜 선교사들이 배를 타고 수개월을 걸려서 고생하면서 오자마자 자네들이 죽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옵니까? 대한민국에 그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흥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신이 날 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냥 내가 이 동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느냐, 나가긴 나가겠는데 이 동네에 있도록 해달라 하면서 마침 산아래 돼지떼가 있는 것을 보고 돼지떼가 한 2,000마리 있으니 우리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왜 그렇게 많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갑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까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속에 수많은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귀신의 영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보면 귀신이 온전히 든 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죄악과 귀신과 악한 영의 역사에 우리가 많이 오염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한 가지씩 두 가지씩 날마다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하고 거룩해져도 여전히 어떤 부분은 오래된 것이라서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고 살아있으면서 죽은 자가 하는 행동을 하게 하는, 산자가 무덤 속에 있게 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중독이나 습관 같은 것은 누가 그를 붙들어도 붙들지 못하게 끊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말로 하십니다. 뭐라 하십니까? 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이 보리떡으로 5,000명 먹도록 해주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나 모든 안전병을 일으키거나 모든 문둥병을 고치거나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뭘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하리니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 왜? 복음이 들어오면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림 같이 그 복음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점점 자라서 큰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과 열매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사과 씨앗 속에 사과가 얼마나 있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 받을 때 그 복음이 우리 속에서 결실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셔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축복과 은혜와 영광과 행복과 모든 놀라운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군대라고 해도 안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결코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사탄은 타협을 했습니다. 저 돼지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그냥 물속으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전략입니다. 귀신은 돼지 속에 들어가겠다 해놓고는 그 돼지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무덤 속에 살면서 부르짖고 그렇도록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귀신이 돼지 속에 들어가니까 돼지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것이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애완동물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저는 돼지떼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는 게 아주 이상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고양이나 개를 사랑하는 이상으로 가족들과 친구들과 또 우리 주변에 불우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목사님, 사람은 배신하지만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절대 과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늘 다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했고 짐승 속에 뭐가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는 것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나 돼지가 많이 죽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준 것이지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한 것은 좋은 일인지 모르지만 돼지 2,000마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점을 기가 막히게 쳐서 그 주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저만한 귀신의 몸값이 얼마나 비쌌는지 여러 사람이 아마 공동 소유로 그래서 그 점 쳐서 번 돈을 나누어 가지는 그런 시스템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가니까 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그렇게 막 홍보를 대신해 줬습니다. 바울이 고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신해서 전도해 주는데, 대신해서 홍보해 주는데, 그런데 바울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왜? 그 여종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 귀신들은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속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돼지가 수천 마리 죽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배척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나리오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혼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결실하게 못하게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돈이죠. 재물이 걸리면 믿음도 버립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새 포도주 부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거부한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을 뿌린 자다.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을 사람들, 믿음이 없는 마을 사람들과 그리고 돼지떼, 재물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을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쉬운 것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밝히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도 그런 선택할 때 이 말씀의 교훈을 보고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 쫓아낸 사람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 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서 쫓기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오니까 이쪽 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전과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성전과 회당이 나오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모이는 이 예배당을 보고 성전이라는 건 틀린 거예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곳에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회당은 그냥 동네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곳은 교회당, 그렇죠? 회당하고 비슷하죠. 회당과 같은 곳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아마 생긴 걸로 보고 우리 교회 이거 전공하신 분이 이일호 목사님입니다. 박사 논문이 그 회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언제 궁금하시면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겁니다. 회당장이니까 회당이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굉장한 겸손입니다. 간곡히 구하이르되,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간절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도 굉장히 교만하게 그렇게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손해겠습니까? 자기가 손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도 교만하게 마음을 완강하게 고집부리다가 그 나라가 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 에집트의 왕이기 때문에 교만하냐? 내 나라가 망해도 교만한지 보자. 하나님 꺾으신 것입니다. 열장이 끝나고 애굽은 망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임금님 나라가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보내줍시다. 처음부터 보내줬으면 좋았겠죠. 그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오게 됩니까?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듣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을 것이냐? 듣지도 못한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발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으며 듣지 않는 자를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부르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 합니다.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누가 할 처방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할 처방이죠. 요즘 환자들 중에 똑똑한 환자들은 자기가 의사한테 다 가르쳐요. 제가 어디가 아프니까 무슨 약 지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의사가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거죠. 조금 주제가 넘고 예수님 보고 손을 얹어라 하든지 무슨 오셔야 된다든지 자기가 처방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래 가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안 나타났지만 다른 본문에 비교해보면 가서 고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얹을 필요도 없고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고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자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입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죠. 혈루증이니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피가 멎지 않는 혈우병인지 혹은 생리불순인지 모릅니다. 그냥 증상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 할까 무리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죽었는 건지 죽게 되는 건지 분명하지 않지만 사실 죽는다는 말도 의학적으로는 정의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장이 멎으면 죽는다, 심장사. 뇌가 기능을 정리하면 죽는다, 뇌사. 그런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의 죽었거나 살아날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서 고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야, 죽은 사람을 고쳐주러 가시는구나. 그렇죠. 그럼 나는 충분히 고쳐주겠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늦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늦게 가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 나사로가 아프다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버니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며칠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에 가자.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모르고 잠은 이제 아프다가 자는 거 보니까 좀 나았는가 보네요. 희망이 있겠네 하니까 그게 아니고 죽었느니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 옷을 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서 여자를 관통하고 그 혈루근원이 마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뒤에 떠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누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따라온 사람이 3,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잡한 지하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동네 여기 군자역, 아산역은 역도 아니에요. 제가 집회하러 대림역, 신도림역 이런 데 가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발이 땅에 안 닿으하대. 그 계단을 그냥 꽉 차서 그냥 밀고 내려가는데 와, 제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는데 누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능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그 여자 알고 예수님 알았습니다. 누구냐? 그냥 그 여자가 말합니다. 접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에서 나을지어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나았다고 선포되는 순간에 또 다른 소식이 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아이고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세요. 조금 전에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안 늦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가니까 울고불고 난리예요. 예수님 말하십니까?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잔다고 하십니까? 깨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잔다고 말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잠들었으면 깨겠네요. 죽었다는 뜻이다. 왜 죽은 것을 잠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깨우실 때 믿음의 사람으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깨울 것입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에 보내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고 들어가셔서 고치는데 왜 내보내느냐?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아무에게나 함부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도 부탁하면 기도는 안 하고 소문만 냅니다. 누가 아프다더라 하면서. 한 다리 건너가면은 그거 죽는다더라. 한 다리 건너가 멀쩡한데 아마 죽었지 그제.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진짜 그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가 수넴년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지팡이를 자기 생도 게하시에게 보내가지고 고치상이 못 고치니까 다 들어오지만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가서 그 다락에 올라가서 혼자서 그 아이 침상에 누워놓고는 그 위에 자기 몸을 포기합니다. 뭡니까? 내 생명과 이 아이 생명을 바꾸더라도 살려달라는 거죠. 간절한 기도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목숨을 걸더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탁 일어나. 그죠? 먹을 것을 주거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이 새로운 포도주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새 포도주부대는 어떤 것입니까?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작은 씨앗이 큰 겨자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전 귀신입니다. 그라사의 귀신은 산자도 죽게 만들려고 하고 돼지떼에 들어가지고 손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교회 세포도주부대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돼지떼입니다. 돈이죠, 돈. 사람이 아무리 구원받아도 돼지떼 2,000마리가 죽으니까 싫은 거죠. 여러분,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니라. 가장 귀중한 것,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다른 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방해합니까? 믿음 없는 무리들이 방해하죠. 죽었다고, 선생님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너무 늦게 오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늦은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나 불신앙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됩시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이 우리 속에 결실하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 부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